네, 안녕하십니까. 신원어TV의 신원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은 책 여호와의 증인에게 묻는 8대 질문 8번째, 순서적으로는 9번째가 되겠습니다. 9번째 마지막 질문.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소수의 천국 입성과 대다수의 성도들은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과연 이 땅이 영원히 있을까요? 이 질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 이제 마지막 관데 이 여호와의 증인 책을 공부한 다음에는 이제 안식교인에게 묻는 10대 질문 이 책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 묻는 21가지 질문 이 책을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인터넷 서점이나 전국 기독교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14만 4천인만 천국 가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상에서 낙원에서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서는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32페이지에서 33페이지를 보면은 성서는 하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 악한 세상을 없애실 날이 가까웠음을 밝혀줍니다. 악한 세상이 사라지고 나면 의로운 신세계가 들어설 것입니다. 또 같은 책 33페이지를 보면은 이 정부에 관해 예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아버지 왕국이 오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책은 나중 부분에 살펴보겠지만 하느님의 왕국은 머지않아 이 세상의 모든 정부를 제거하고 그 정부들 대신 들어설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느님의 왕국은 지상 낙원을 가져올 것입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확인합니다. 하느님의 약속에 따라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가 깃들어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성서에서 땅이라는 말은 땅에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의로운 새 땅은 하느님의 승인을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승인을 받는 사람들이 다가오는 신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같은 책 35페이지를 보면 예수께서 옆에서 죽어가는 죄수에게 당신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은 다가오는 지상 낙원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했는데 그 오늘을 빼고 앞으로 다가올 세계에서 있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59페이지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이 하느님의 원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땅에서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불신자들도 산자와 함께 부활하여 여호와를 섬길 기회를 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성경에 전혀 없는 이야기죠. 같은 책 73페이지를 보면 그분께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될 것입니까? 셀 수 없는 많은 이 불의한 사람들 역시 제외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도 부활될 것이며 참 하느님에 관해 배우고 그분을 섬길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이 죽은 사람들은 부활되어 충실한 사람들과 함께 땅에서 여호와를 섬길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실로 감격스러운 때가 될 것입니다. 이 때가 바로 성서가 말하는 심판날이라는 기간입니다. 이 성경에 전혀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불신자가 새롭게 성도들과 함께 부활돼서 하나님을 섬긴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불신자 가운데 일부는 영원히 멸절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은 책 73페이지를 보면 그러면 이제까지 살았던 사람이 모두 다 부활될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게헨나에 있다고 말합니다. 게헨나라는 명칭은 고대 예루살렘의 외곽에 있던 쓰레기 처리장의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시체와 쓰레기를 태웠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장되고 부활될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시체를
그곳에 버렸습니다. 따라서 게헤나는 적절하게도 영원한 멸망을 상징합니다. 예수도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는 일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있지만 최종 심판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은 악하고 변화하려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자신이 판결하는 사람을 결코 부활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멸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14만 4천 명만 하늘에 들어가고 자신들은 땅에 산다고 그럽니다. 같은 책 74페이지에 보면 예수의 충실한 사도들을 포함하여 24만 4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서 살도록 부활됩니다. 그들이 부활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임재 중에 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9장에서 배우겠지만 우리는 지금 바로 그때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14만 4천 명 중 현재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죽으면 즉시 부활되어 하늘에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인류는 미래에 부활되어 지상낙원에서 살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확신이 없으니까 전망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주기는 이중천국을 말합니다. 하늘천국과 지상낙원. 따라서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 곳도 바로 그곳 하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는 그 왕국을 하늘왕국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에 있지만 땅을 통치할 것입니다. 79페이지에 진리를 알고 싶으십니까? 1페이지 보면 사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기념 무덤에 있는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으로 부활되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원래 목적과 일치하게 지상낙원에서 살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순종하는 사람들은 완전한 건강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의로운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요, 진리를 알고 싶으십니까? 1페이지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14만 4천인만 천국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14만 4천인은 유대인 가운데서 나온 14만 4천입니다. 계시록 7장 4절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인이 있어요. 각 지파에 1만 2천 명씩 나오지요. 그 14만 4천입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같은 장 9절 10절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리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각 방언과 족속과 나라에서 나온 구원받은 수많은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하늘나라 보호자 앞에서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랬어요. 여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걸 바로 몇 절만 내려가면 볼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부활과 함께 불신자도 부활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 후에 둘째 부활, 불신자들의 부활이 이루어져서 심판을 가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요한계시록 20장 4절.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첫째 부활이 이루어져. 목배임을 당한 자들, 순교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그리고서 천년 왕국 후에 마지막에 이제 둘째 부활이 이루어지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불신자의 부활이 나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받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모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모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서 신자의 부활은 주님 모실 때 첫째 부활이고 불신자의 부활은 천년왕국 후에 둘째 부활인데 어디 성경에 똑같이 부활해서 불신자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 불신자 성도들이 지상에서 영원히 산다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이 땅과 이 하늘이 없어진다고 얘기했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3장 7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3절.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임할 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요한계시록 6장 12절 14절. 또 내가 보니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가한데 없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렇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다 옮기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그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고 이 땅에서 있다고 하니까 결국 자신들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14만 4천님만 올라간다면 그 앞에 각 방언과 족속과 나라에서 나온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성경 어디에 불신자가 신자와 함께 부활해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가 준다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어디서 살려고 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삼위일체설, 예수님의 미가엘설, 일분설, 지옥부정, 수많은 빗나간 예언, 14만 4천 등 또 신세계 역 등에 많이 제가 언급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성경을 연구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건 정말 칭찬하고 존경할 만합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서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노력과 그 헌신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이 9번 공부를 했습니다. 필히 비판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시고 성경을 다시 보시고 다 구원받아서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부터는 안식교인에게 묻는 10대 질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